말씀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우리에게는 누구에게나 필요가 있습니다. 이 필요와 욕구의 차이점을 말하라고 한다면, 욕구는 어떤 일반적인 바램을 뜻하지만 이 필요라는 단어는 반드시 요구되는 필연적인 바램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의 사회학자 고영복 씨가 쓴 사회학 사전에는 필요라는 단어가 이렇게 정의되어 있다고 합니다. 어떤 물건이 부족할 때 사람이 곤궁에 처하고 비참하게 되는 상황. 욕구는 일반적으로 있으면 이득, 없으면 중립을 유지하는 바램이라면, 이 필요는 있으면 중립, 없으면 손실이 되는 바램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이렇게 없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 부족하여 곤궁에 처하고 비참하게 되는 상황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이 말씀을 보시면 먹을 것이 없는지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함께하던 무리가 먹을 것이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왜 먹을 것이 없는 상황이 필요의 상황으로 변하는지를 오늘 1절부터 3절까지는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2절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네, 2절을 보니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라고 나와 있죠. 여기서 이 먹을 것이 없도다라는 부분이 헬라어로는 파고스인이라는 단어라고 해요. 이게 하나의 동사인데요. 이게 영어로는 이런 표현입니다. They may have eaten. They may have eaten. 무엇인가 먹었다가 아닙니다. 사흘 동안에 이 무리가 may have eaten. 먹었을 수도 있고 안 먹었을 수도 있는 상황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예수님과 3일 동안 함께 지낸 이 무리는 오늘날 우리가 수련회나 단기 선교를 갈 때 재정을 미리 짜고 도시락을 챙겨가고 언제 갔다가 언제 돌아올지 다 계산하고 계획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이 이 무리들은 아니었어요. 그냥 예수님을 어떤 계획도 없이 무식하게 따르기 시작한 것이 어느덧 3일이 지난 것입니다. 결국 이 중에는 3일 동안 아무것도 먹고 마시지 못한 사람들이 충분히 많았을 것이라는 것을 이 페이고신, 이 단어가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사흘이 지나니 먹고 있던 음식이 떨어졌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사흘 동안에 예수님을 따르던 이 무리가 먹고는 있었는지조차 의문이 되는 상황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 오늘 말씀에 먹을 것이 없는 상황은 이 무리에게 곤궁에 처하고 비참하게 되는, 손실을 당하게 되는 매우 위협적인 상황이었다는 것이에요.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를 않았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있던 곳은 광야였고요. 3절에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은 결국 이 필요의 상황을 대처하지 않았을 때 무리가 겪게 될 결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삶을 살아나가면서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이런 필요의 상황에 놓이게 될 때가 많습니다. 있으면 이득, 없으면 중립이 되는 일들이 아닌 있으면 당연히 있어야 되는 일들, 곧 있으면 중립, 없으면 안 되는 일들, 손실이 되는 상황을 겪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당장 렌트비를 내야 되는데 렌트비가 없을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육적이나 정신적 질환으로 인해 치료의 필요가 생기실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선교를 나가야 되는데 선교비가 현재 없어서 선교비가 채워져야 되는 필요를 겪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욕망의 상황이 아닌 필요의 상황에 처하게 될 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들어가는 말을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이런 우리의 필요의 상황에 놓이게 될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이에요. 우리들의 필요가 배고픔이라면 배부름으로 채워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이십니다. 우리의 필요가 깨어진 관계라면 관계의 회복으로 채워주십니다. 우리들의 필요가 재정적인 궁핍함이라면 재정을 채워주시기도 하십니다. 우리의 필요가 건강이라면 치유하심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기도 하십니다. 필요란 우리를 비천한 상황 가운데로 몰아놓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필요로 인하여 공궁에 처하고 비참하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곤궁에 처하고 비참하게 되었을 때 우리의 필요를 채우심으로 그 비천한 상황들로부터 건져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질문해 봐야 될 것은 왜 그러십니까? 주님께서는 왜 굳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십니까?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예수님은 비천한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를 채우십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현재 예수님을 따르던 이 무리는 비천함을 겪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필요가 충족되지 않는 손해적인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것입니다. 배고픈 상황에 있는 것이에요. 이들의 처지는 현재 중립보다 못한 낮은 자리에 있습니다. 자신들의 노력으로는 먹을 것을 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된 것이죠. 이러한 필요의 상황에 놓이게 된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십니다. 2절 말씀에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여기서 불쌍히 여기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스플라그니소마이라는 단어라고 해요. 이 스플라그니소마이라는 단어가 무슨 말이냐면 스플라그니스, 이것은 창자를 뜻합니다. 근데 스플라그니소마이라는 단어는 어떻게 되느냐, 창자가 흔들리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에요. Shaking your intestines. 무엇이 예수님의 창자를 흔들리게 만드십니까? 이 사람들의 필요가 예수님의 창자를 흔들리게 만드는 것이에요. 우리의 궁핍한 필요 가운데 놓여져 있는 상황이 예수님의 창자를 흔드시는 것이, 마치 이들의 필요가 예수님 자신의 필요인 듯이 예수님의 창자가 직접 반응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불쌍히 여기다. 영어로는 NIV 버전에 have compassion이라고 나와 있어요.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모습인 것이에요. 긍휼, compassion이라는 단어가 원래는 라틴어에서 비롯되었다고 해요. 어떻게 되었느냐, 저번에 목사님도 나눠주셨던 것 같은데, com이라는 단어와 파티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compassion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companion 할 때 쓰이는 그런 com, 무엇을 뜻합니까? 함께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기에 있는 파시, 저 단어는 무엇입니까? 저것은 고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결국 have compassion, 긍휼히 여긴다라는 단어는 함께 고난을 당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들에게 필요가 생겨서 고난을 당하고 아파할 때 예수님께서도 우리와 똑같이 아파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갑자기 생각나는 동영상이 있어서 좀 준비해 봤어요. 한번 다 같이 볼까요? Pronto, Pedro. Vamos lá, Pedrinho. E agora, viu? Firme e Calma. Pedro corajoso, tia Ned, olha só. Olha aqui, ó. Pedro. O papai aqui, ó. E aí, Pedrinho, Não. foi, Pedrinho, já foi. Acabou, Pedro. Pedro nem chora porque ele é forte. Calma, Pedrinho. E Pedro mais corajoso. Mexe não, Pedro. Pronto. Nossa, ele é forte. Acabou, Pedro,
자식이 아파하니까 아빠도 같이 아파하잖아요. 이게 바로 compassion이라는 단어인 것이. 저는 참 Father's Day에 저는 오늘 Father's Day인지도 모르고 있었거든요. 오늘 미시사가 하니까 알게 되었는데 잘 맞게 잘 가지고 온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저렇게 우리가 아파하고 있을 때 예수님 스스로가 마치 고통을 당하고 계신 것처럼 아파하시는 것이에요. 물론 저렇게 못생기지는 않으셨겠죠, 예수님은. 근데 죄송합니다. wow, I'm sorry. 근데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저렇게 마치 자신의 아들이 아파하고 있을 때 저 이것을 보면서 막 눈물이 날 것 같은데 너무 웃긴 거예요. 막 울다가 웃다가 막 이렇게 돼요. 공감이 되는 것이에요. 아들이 아파하면은 그것이 부모에게는 더 큰 아픔이 되는 것이, 내가 당하고 있는 것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굉장히 아이러니컬한 역설적인 사실은 이런 고통과 궁핍함을 우리는 예수를 따름으로 인해서 겪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아파하시는데 같이 긍휼히 여기시는데, 근데 예수님을 따름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그 고난이 찾아올 때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 고통이. 그래서 예수 안에 거할 때 궁핍함을 겪을 수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겪는 고난을 우리는 이상하게 여길 필요가 없어요. 오늘 2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렇게 나와 있어요. 2절 말씀에 여기서 함께 있다라는 헬라어 단어가 거하다라는 단어에서 비롯된 단어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여기서 거하라라는 단어 제가 언더라인 해놨는데, 이 단어가 헬라어로는 이제 메노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무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다, 이렇게 2절 말씀에 나와 있었잖아요. 이 함께 있다라고 쓰여진 단어는 프로스메노라는 단어입니다. 거하다는 메노, 프로스메노, 그리고 함께 있다라는 단어는 프로스메노. 메노라는 단어 앞에 프로스라는 것이 붙여져 있는 것이에요. 이 프로스는 무엇을 뜻하냐? towards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towards. 메노는 거하다. to abide. 무엇인가를 향한다라는 의미를 프로스가 가지고 있고, 메노라는 단어는 거하다라는 to abide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결국 이 무리는 예수님과 함께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towards abiding, 거하는 것을 추구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쩌다 보니까 그냥 그 자리에 있게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자신들이 의도적으로 함께 하겠다고 따라 나선 것이에요. 근데 그렇게 예수님을 의도적으로 따라 나서다 보니까 고난이 찾아온 것이에요. 3일 동안 굶는 일이 찾아온 것이에요. 집으로 돌아가다가 기진하여서 기절하게 될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열심을 내어서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인해서 현재 배고픔을 겪고 있는 이것이 얼마나 역설적입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성경은요, 이런 역설적인 삶을 너무나도 현저하게 자주 드러냅니다. 한두 번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따름으로 인해서 찾아오는 고난들을 너무나도 자주 설명해주고 나타내고 있어요. 혹시 이 그림 보시면서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습니까? 어떤 내용일까요? 바알 우상. 그러면 누구죠? 저기에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사람은? 엘리야, 그쵸? 가멜산에서 450명의 바알 선지자 vs 엘리야 혼자서 지금 누구의 하나님이 더 옳은가, 바알 신인가 여호와 하나님이신가 지금 다투고 있는 것이. 오른쪽에 보시면은 그러면은 그냥 이렇게 소가 제물이 그냥 있죠. 근데 왼쪽을 보시면은 그 소가 불타고 있죠.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어. 열왕기상 18절 22절 말씀을 나온 것인데요.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이곳에서 지금 이렇게 싸워서 엘리야가 홀로 여호와를 섬김으로 450명의 바알 선지자를 이겼는데, 주님의 말씀을 듣고 외롭게 주님을 섬기고 주님 안에 거하는데 결국 그가 당하게 되는 처지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주님을 섬김으로 다 승리하고 성공한 줄 알았는데 결국 주님 안에 거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엘리야의 목숨이 위험에 처하게 된 것이에요. 열왕기상 19장 3절 앞부분에 그가 이 형편을 엘리야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엘리야는 여호와를 섬겼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현재 자신의 생명이 보호받아야 하는 필요의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4절 바로 다음 구절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현재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세상에 타협하지 않고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 안에 거했는데 자기 혼자 남게 되고 생명의 위협이 찾아오는 비천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필요가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그 안에 거함으로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인해 고난을 당하는 자들을 더더욱 긍휼히 여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와 함께 거함으로 인해 비천한 상황에 이르게 된 무리를 불쌍히 여기신다고 오늘 본문 말씀 2절에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과 가까이에서 함께하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들은 예수님께서 더 공감하실 수밖에 없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함께할 때 예수님도 그 고난을 함께 겪으시기 때문이에요. 함께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함께 느끼시고 비천한 상황 속에 있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분 안에 거함으로 궁핍함을 겪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책임지십니다. 예수님은 그 안에 거하는 자들을 책임지십니다. 열왕기상 19장 7절 말씀에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어 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사야에게 지금 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각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성취하도록 책임지십니다. 열왕기상 말씀에 엘리야는 현재 사명이 남아있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에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그 사명을 이루어 나가는데 그의 배고픔이 그의 필요가 혹시라도 그 계획을 못 이루게 하는 방해거리가 될까봐 현재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돌보시는 것입니다. 엘리야를 책임지시는 것이에요. 그 목적을 이룰 때까지.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무리를 향한 예수님의 책임감이셨을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9절부터 10절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나와 있죠. 사람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무리들은 흩어 보내셔야 했고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 다른 지역으로 나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적과 사명을 이루는 것을 방해하는 비천한 상황 속에 놓인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실 수밖에 없으셨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 목적과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들을 흩으시고 또 그 사명을 향해서 나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분 안에 있던 모든 자들의 필요를 채우신 것입니다. 책임지신 것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주님의 목적과 계획과 사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의 필요들을 늘 채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목적을 성취하지 못하게 하는 상황 가운데 처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의 필요를 채우실까요? 예수님은 사람들의 논리를 따르지 않으십니다. 오늘 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사람들의 질문은 굉장히 논리적이에요. 언제나 늘 앞과 뒤가 맞아야 합니다. 광야에서 4,000명이 먹을 수 있는 떡이 하루아침에 나옵니까? 시장도 없고 마을도 없는 사막에서 무슨 떡을 구합니까? 설사 구한다 한들 4,000명이 먹을 수 있는 양을 어떻게 그때 당시 2000년 전에 구합니까? 사람들의 논리로 봤을 때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인간의 상식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논리와 상식에는 한계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0장 27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All things are possible with God.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의 방식대로, 인간의 논리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논리대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그를 따르는 자들을 채우십니다. 마가복음 8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하나님의 채우시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의 채우시는 방식은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4,000명을 먹인 것은 굉장히 적은 양의 음식이었습니다. 떡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로 4,000명이 배부르게 먹게 되었다고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작은 일의 날을 멸시하면 안 됩니다. 스가랴서 4장 10절 말씀에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에게 작은 일의 날은 언제입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별 영향력을 발휘해낼 수 없다고 생각해서 소홀히 하는 부분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런 작은 부분을 통해 큰 일을 이루어내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이세요.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43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두 렙돈을 낸 과부의 얘기가 나오죠.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었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었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이렇게 예수님은 적은 것을 많은 것보다 더 크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작은 일의 날을 멸시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이런 주님의 성품이 또 한 번 나와요. 마태복음 25장 23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제가 언제는 집안일을 저희 아내가 좀 맡겼어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이제 집안을 치웠죠. 그 신부름을 다 한 거죠. 한 리스트를 10개를 줬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바닥도 깎고 막 어디 나가서 막 딸기 주스 사오고 막 별 일을 다 했어요. 예, 근데 집에 오니까 제 아내가 딱 보더니 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러면서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너희가 더 큰 일들을 맡기리라 이렇게 저에게 말하더라고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보잘것없는 작은 일에 충실함으로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것을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적은 양의 떡과 물고기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붙여주신 작은 일들과 사람들과 관계들은 어떻게 됩니까? 작다고 멸시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작아도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것을 부풀어 올려 많은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는데 사용하실 수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간증이 생각나서 그러는데, 저도 이제 전도사 지금은 좀 목회 길을 걸어가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6살 때 키가 굉장히 크고 제 얘기를, 꼬맹인데 꼬맹이 얘기를 너무 잘 들으시는 어떤 전도사분이 계셨어요. 이름도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그분이 저만 보면은 그렇게 와가지고 제 얘기 잘 들으시고 뭐 얼마나 재미없었겠어요. 근데 와가지고 안아주시고 막 이 얘기를 막 저와 대화를 나눠주시는 것이, 저를 막 돌봐주시는 거예요. 그 적은 저를. 그러니까 제 꿈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6살 나이 때 제 꿈이 전도사가 됐어요. 그때. 그러다가 어느 날은 이제 그 전도사님을 만나서 전도사님 이러고 뛰어가는데 갑자기 어머니가 저를 딱 잡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부르면 안 돼. 목사님이라 불러야 돼. 이제 목사 안수를 받으신 거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저희 어머니가 너는 커서 뭐가 되고 싶어? 전 목사가 되고 싶어요. 뭐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그 사람이 되고 싶었는 거예요. 작은 사람에게 하니까 그것이 어린 저에게는 제 꿈이 된 거죠. 그래서 제 장래희망이 8학년 때까지 목사님이었어요. 그러다가 방황하고 네, 어쨌든 작은 일을 우리는 멸시하면 안 되는 것이, 아무리 작아도 그 작은 것을 통하여서, 그 작은 사람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는 데 사용하실 수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이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채우시는 방식은 감사할 때 이루어진다는 것이. 오늘 6절 말씀에 축사라는 단어와 7절에 축복이라는 단어는 다르지만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헬라어 수업을 좀 많이 하죠. 축사는 유카리스테오라는 단어이고 축복은 유로게오라는 단어예요. 좀 같은 부분이 있죠. 앞에 이 유가 붙잖아요. 유, 이것이 무엇을 뜻하느냐? 선하다, 좋다라는 의미를 합니다. 근데 뒤에 있는 카리스테오 그리고 로게오, 이 단어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말하다라는 단어예요. 그냥 다른 단어일 뿐이지 의미는 같아요. 말하다, 좋게 말하다, 선하다고 말하다. 결국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여기에 축사하신 것은 무엇을 축사하셨습니까? 지금 떡을 축사하셨어요. 그리고 무엇을 축복하셨습니까? 물고기를 축복하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이것들을 선하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이것들이 좋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니까? 꼭 감사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감사는 무엇인가를 받았을 때 이것은 좋은 것입니다, 선포하는 일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떡과 물고기를 받으시고 감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채우심은 기적이 일어났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채우심의 역사는 감사할 때 이루어집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기적은 다 동일하게 받았지만 기적을 누린 사람은 이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기적은 모두가 받았지만 하나님의 진정한 채우심을 경험한 사람은 이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왜냐? 이 사람은 주님께 다시 돌아와서 감사했거든요. 아무리 많은 것을 받아도 감사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고, 아무리 적은 것을 받아도 감사하면 많이 받은 것보다 의미가 커집니다. 하나님의 채우심은 이렇게 우리의 마음 상태에 달린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감사하고 있다면 아무리 적게 받아도 더 많이 체험받는 것이고, 감사함이 없다면 아무리 많이 받아도 그 어떠한 체험도 받지 않은 것처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나와 있어요. 제 신앙생활에 큰 영향을 준 프랜시스 찬 목사님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설교 중에 하나님의 채우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셨어요. 제가 그 설교문을 찾아볼 수가 너무 많이 봐서 어디에 있었는지 기억이 안 나서 그냥 제가 대충 들었던 내용을 다시 서머리해서 이렇게 써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좀 기네요.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선적으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채우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선적으로는 성경이 나에게 약속하기를 나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보호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신다. 이게 첫 번째. 하지만 아주 만약에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을 잊으셨다고 가정해보자. 나와 내 아내 리사가 우리의 필요를 하나도 채움받지 못하여 결국엔 굶어 죽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게 되었다고 가정해보자. 그때 이 땅 가운데에서 주님을 위해 당해볼 수 있었던 우리의 고난과 죽음이 얼마나 더 그분 앞에서 영광스럽게 빛나겠는가. 첫째로는 확신하는 것이에요. 결코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채워주신다. 두 번째로는 설사 하나님께서 잊으셔서 깜빡하셔서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의 감사는 여전하다. 나의 배를 안 채우시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채우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채워주셨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나의 마음은 얼마만큼 감사하고 있는지가 우리를 채우시는 양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무리 적은 떡과 물고기를 가지셨어도 그것으로 말미암아 감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감사하시고 계시는 가운데 넘쳐 흐르는 하나님의 채우시는 역사가 이루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이 감사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충족시키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충족시키십니다. 우리 마가복음 8장 8절 말씀을 다 같이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 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넘치도록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가 조금 부족하도록 채워주시지 않으세요. 주님은 우리의 필요가 배부르게 충족된 후에도 혹시라도 다른 사람이 더 먹을 수 있을 만큼 많이 넘치게 채워주십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줄 때에는 우리 자신이 먹고 견딜 만큼이 아닌 남들의 필요까지도 채워줄 수 있을 만큼의 은혜의 분량으로 채워주십니다. 넘쳐 흘러서 남에게도 영향이 가는 것이죠. 예수님이 떡 7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듯이 우리에게도 남에게까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만큼의 넘쳐 흐르는 축복으로 채워주실 줄 압니다. 이것이 우리로 선교적인 삶을 살도록 가능케 하는 것이, 넘쳐 흐르는 은혜로 우리는 선교를 나가는 것이, 나도 받지 못하는데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나에게 부어진 은혜가 우리가 감정적으로 느끼던 못 느끼던 그 은혜가 넘쳐 흘렀기 때문에 우리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삶을 지금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단기 선교를 나가게 되는 것이고 선교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주님께서 주신 축복이 넘쳐 흐르기 때문에 그 넘쳐 흐르는 은혜를 이웃에게 흘러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심으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의 필요를 충족시키십니다. 우리의 배고픔을 충족시켜 주십니다. 우리의 재정도 충족시켜 주십니다.
우리의 관계도 직장도 사업도 학업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필요한 만큼 그보다 더 큰 넘치는 축복으로 채워주십니다. 하지만 더 궁극적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도록 채워주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떡도 아니고요, 돈도 아니고 인간과의 관계도 아니고 세상의 직장도 아니었어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 우리에게 넘치도록 채워주신 가장 큰 선물은 그분 자신, 그분의 몸과 살이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적은 떡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4,000명을 충족시키셨듯이 한 사람의 작은 몸이 온 세상에 펼쳐져 있는 그의 백성의 영적인 필요를 충족시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육적인 필요도 채워주십니다. 하지만 더 궁극적으로 우리의 영적인 필요를, 영적인 굶주림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성령의 은사를 받게 된 것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삶이 충족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삶이 넘쳐 흐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실 하늘 양식이십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찬양팀 올라오시고요. 비천한 상황 가운데 우리의 필요를 넘치도록 충족시키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